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를 옷가게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를 옷가게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를 옷가게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를 옷가게 빛이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다시 한번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며 나갑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든 죄악들을 입술을 열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거마 나갑니다. 십자가 능력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갑니다. 저는 한 주간 내가 원하는 방법, 나의 계획, 나의 열심 가지고 살았다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이 안에 있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시기하고 미워했고 수근수근했던 것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불구하고 사랑보다는 옳고 그름을 따랐던 것을 우리였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붙잡고 나왔사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보이게 해주셔서 주시고 주여로 인해 막히는 우리의 귀를 십자가에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죄악이 관여한 세상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상하고 찢기고 허물어진 우리들의 심령들을 주님 사랑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찬양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한 저희들을 주님 주의 성령으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구원코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 임마누엘 온 성도들이 다 알아서 고골 떠나 2억 먼 곳까지 이주한 자들이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이루는 온 성도들, 당회 네 분의 목사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열심과 온 힘을 다해 섬기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정병기 목사님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감당케 하시며 목사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모든 것들이 형통함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자들, 육체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자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기도하는 자들, 주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 기근과 재해와 테러가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있게 하시며 자비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교회에 하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함께 모아 올려드린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모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이 시간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을 천 열매로서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생명 걸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땅을 위해서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수고하며 흘린 기도의 눈물과 헌신의 땀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이민자였던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채우시고 도우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들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천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자녀를 통해 이 세상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레스의 찬양대 찬양을 함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분을 바라보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쪽 분들이 이쪽을 향해서, 이쪽 분들이 이쪽을 향해서 서로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첫 주 임마누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God Bless You 이웃 초청 축제가 6월 9일 주일에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구역 예배가 10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순원들께서는 날마다 솟는 샘물 5월호 소그룹 성경 공부 2과를 예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순장반 모임이 8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 오후 7시에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6일에서 14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허평강 정상미 성도가정에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88마트에서 유치부와 초등부에 과자를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캐나다 한인과학기술자협회에서 주최하는 2019년 수학과학 경시대회가 11일 토요일 오후 12시에서 4시까지 마니토바 대학에서 있습니다. 기간 소식입니다. 새가족 교육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수료자 명단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어린이 주일 행사가 오늘 오후 12시에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2019년 프리코스타 위니펙이 8월 28일 수요일에서 8월 31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문의는 한증재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유명선 집사님 시부님 장례식이 2일에 있었습니다. 위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임마누엘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새가족 교육 수료 이어지겠습니다. 김국태, 김설희, 이경섭, 유정희, 최우석, 안소영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새가족
교육이 사실 지루하기도 하고 또 기존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힘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주 동안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대충 저를 보시고 쓰십시오. 예. 자, 상장을 주시죠. 수료증 김국태.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교육 4주 과정을 성실히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9년 5월 5일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교회 담임 목사 정병기. 수료증 김설이 이한영 같습니다. 수료증 이경섭 이한영 같습니다. 네. 수료증 유정희 이한영 같습니다. 수료증 최우석 이한영 같습니다. 수료증 안소영 이한영 같습니다. 자, 뒤로 도시지요. 자, 저희 교회 새가족으로서 훈련 다 마치시고 우리 뒤로 도십시오. 네. 정식 멤버가 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죠. 광고 나갔던 것처럼 저는 내일부터 14일까지 잠시 한국을 방문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좀 아프셔서 잠깐 뵈러 가야 될 것 같아서 급하게 떠납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광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임마누엘교회 친선 축구 경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이겼는지 청소년이 이겼는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골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누가 이겼는지 모를 정도로 즐겁게 그냥 골만 넣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동 오늘 하니까요. 오셔서 같이 운동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72쪽 나에게 준 하나님 음성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시작.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처럼 놀아봅시다. 시작. 오늘은 어린이처럼 놀아봅시다. 오늘 찬양대가 정말 어린이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안 되는 몸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후반기도 한 번 더. 예. 그때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서 한 10년 전 코너였던 것 같아요. 애정남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게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의 줄임말이 애정남이래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결정하기가 이게 애매한 것들이 많은데 그 애매한 기준을 저 코미디언이 정해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언제까지가 신혼이고 신혼이 아닌지 이 기준이 애매하다라는 거. 결혼한 지 1년 만인지 2년 만인지 아니면 애를 낳아야만 하는 건지 애매한데 그 기준이 뭐냐? 아내가 전화해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보고 싶다고 일찍 들어오라고 하면 신혼이고, 하지만 반대로 딴짓 하지 말고 일찍 들어오라 그러면 신혼이 끝난 거라는 거예요. 식탁에서 밥이 나올 때에 접시에 반찬이 담겨 나오면 신혼이고 락앤란 통째로 나오면 신혼 끝이라는 거죠. 저희 집은 신혼 끝이에요. 친구 결혼식 축의금도 마찬가지죠. 얼마를 낼지 한국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5월 달에는 5만 원을 낼지 10만 원을 낼지 애매할 때 어떻게 결정해 주느냐. 친구 부모가 내 이름을 알면 10만 원 내고 내 이름을 모르면 5만 원 내고 얼굴조차 모르면 3만 원만 내라는 거예요. 얼굴 시술과 성형의 차이도 애매하잖아요. 뭐를 했는지 이게 시술인지 성형인지 헷갈릴 때 이것도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병원 갔다 온 후에 얼굴이 바뀌면 시술이고 인생이 바뀌면 성형이라는 겁니다. 몇 분 인생이 바뀌신 분들 몇 분 계세요? 저희 딸도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끝날 때 꼭 이런 말을 하죠. 이거 안 한다고 쇠고랑 안 찹니다. 경찰 출동 안 해요. 그냥 우리들만의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하면서 이제 끝을 맺어요. 이 코너가 인기였던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제로 이런 애매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짜 유익이 되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애매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야 할지 먹지 말아야 될지가 이게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심각했는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계속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만큼 민감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요 수많은 우상 숭배를 했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12개래요. 12개. 신전에서는요 단순히 뭐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혼상제, 뭐 결혼식, 뭐 졸업식, 뭐 장례식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신전에서 하다 보니까 피로연도 당연히 어디서 하겠어요? 신전에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난 금요일에 결혼식을 하고 지하 식당에서 이렇게 피로연을 했잖아요. 제가 담임한 이후로 11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이었던 거예요. 음식하는 분들은 뭐 며칠 동안 고생하고 힘드셨겠지만 먹는 제 입장에서는요 진짜 맛있고 진짜 좋더라고요. 편하고. 이번에 부케받은 자매가 있던데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여기 계시죠?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먹게. 어쨌든 신전에서 피로연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피로연 음식은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졌던,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제사에 쓰고 남은 고기들을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습니다. 새 것보다 중고가 값이 싼 것처럼 음식도, 이 고기도 제사에 쓰였던 고기는 훨씬 더 싸게 팔렸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 신전에서 나왔던 고기를 사서 많이 먹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 고기를 사 먹는 자들이 많았어요. 단순히 값이 쌌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한 성경적인 지식,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사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하다못해 라면에도 신 이름 붙이잖아요. 갓이라고 자꾸 붙이잖아요. 갓짜장, 갓짬뽕, 갓비빔. 이런 식으로 하면 김치 중에 최고의 김치는 뭐라고요? 갓김치라니까요. 이런 신들은요 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에요. 인간이 원하는 욕구에 맞춰서 그런 신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가 12가지면 12개 신이 생기는 거예요.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 한 분뿐임을 아는 것,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에요. 참된 지식이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 지식을 아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문제 생길 것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깟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무슨 영향이 있겠냐고, 전혀 귀신 들리지 않는다고, 상관없다고 하면서 막 먹었어요. 자신들에게 그런 올바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대놓고 먹었습니다. 먹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다니까요. 절밥을 드셔보셨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전에 조계종에 몸을 담그셨던 분은 드셔보셨을 텐데, 춘천 근교에 가면 사막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춘천 출신들이 몇 분 계신데 등산하기에 딱 좋아요. 거기 높이가. 사막산을 좀 올라가다 보면 거기 절이 하나 있거든요. 그 절에서 주는 산채 비빔밥이 진짜 맛있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먹어봤으니까. 네. 절밥이요, 이 절이 맛집이에요. 맛집.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맛집이에요. 절밥은요 무조건 맛있습니다. 1시간 넘게 등산을 했기 때문에 밥맛이 없을 리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점심을 맛있게 먹으려면 1시간 뛰고 와서 먹으면 돼요. 절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밥을 다 먹고 그 그릇에 뭘 부어요? 물을 부어서 그걸 또 마시게 하잖아요. 사실은 설거지 물을 마시는 건데 그래도 그 물이 맛있대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절밥 먹어도 괜찮습니다. 드세요.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야채들만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아요. 부처는 신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확인해 볼까요?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못하느니라. 이것이 우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결혼식 날짜 잡는 것도 벌벌 떨잖아요. 귀신이 어떻게 할까봐.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이사는 언제 가야 됩니까? 날씨 좋으면 가요. 오늘 같은 날 가면 돼요. 위니펙 안에서만 갈 수 있는 날이에요. 문지방 밟으면 재수 없다고 그러는데 또 시험 볼 때에 미역국 먹으면 또 떨어진다면서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해. 마음대로.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우상들은 못하며 못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런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일부러 문지방에 올라갔다니까요. 확인해 보려고 저 말씀을. 거기서 앉고 거기서 자고 그랬어요. 시험 볼 때도 일부러 미역국 2그릇이나 먹었다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 있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헛된 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날샘도 하셔야 돼요. 뭐 말씀을 알아야 잘못된 정보를 줄 때에 아니라고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사역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받으십시오. 9월 달에 수요 예배 때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는 창세기 공부를 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배우기 원하시면 수요 예배 나오세요. 좀 어렵게 가르치긴 하지만 그래도 유익할 겁니다. 특히 중직자 되시는 분들, 특별히 교사 되시는 분들, 순장님들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수론들보다 더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말씀의 지식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늘의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이런 올바른 지식이 아직 없는 믿음이 약한 자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저는 절법을 먹는 것이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저는 야채를 좋아하기 때문에 잘 먹을 것 같아요. 소화도 잘 되고. 하지만 제가 절에 가서 절법을 먹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이 보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절에 가냐고,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주지 목사님이냐고 하면서 시험 들지 않겠어요? 시험 들겠죠.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성경책을 보면,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들을 보면 자유라고 저 빨간 책으로 써 있는 그 자유라는 단어 앞에 숫자가 쓰여 있을 겁니다. 제 성경책에는 숫자 1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아래를 따라서 보면 자유는 헬라어 말로 권리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라고 나와요. 바울이 자유를 말하는데 이 자유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뭐든지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시험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 자유 때문에 시험 드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걸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지식보다 사랑이 먼저다. 지식보다, 성경을 아는 지식보다 사랑이 먼저래요. 1절입니다.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지식은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지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이 흉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 지식이 디딤이 되기도 해요. 지식이 디딤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사랑이 그 지식 안에 있어야 된대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성경을 이만큼 하는데 당신 요거밖에 모르지?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업심여기는데 그 지식이 사용된다니까요. 내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지식은 반드시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옳고 그름을 제일 많이 따졌던, 성경에서 제일 많이 따졌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올 때마다 옳고 그름을 질문했어요. 한편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질문을 해요. 왜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옳고 그름 필요합니다. 알아야 되죠. 하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고린도전서 8장에서 쭉 하면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자기 유익만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으셔요. 제가 알기로는 없으신데 다른 교회에 가보면 좀 믿었다고 하는 분들이 초신자들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를 20년, 30년 믿고 겨우 그 정도 변화돼 놓고 이제 예수 믿은 지 2년, 3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자기와 똑같은 수준을 요구하면서 비판하니까 이건 무리인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요, 비판하지 않고 품는다니까요. 탕자의 비유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가출한 아들을 향해서 달려간대요. 혼내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안으려고.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우리에서 살던 아들이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노숙자들 와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돼지 우리에서 죽을 사람이에요. 돼지 삼겹살 냄새는 좋아도요, 돼지 똥 냄새는 역겹습니다. 가끔씩 위니펙에도 그 돼지 우리 냄새가 똥 냄새가 나오잖아요. 비료 냄새. 얼마나 역겨워요. 밥을 못 먹겠던데. 이 사람은 아예 온몸에 그 덕지들이 묻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요, 돼지 우리에서 뒹굴던 그 아들을 안았다니까요. 심지어 입까지 맞췄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측은히 여겨. 사랑하기 때문에 돼지 우리 냄새가, 돼지 우리 똥 냄새가 똥 냄새로 나지 아니하고 샤넬 넘버 5처럼 더 향기로운 거예요. 내 아들에서 나는 냄새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온 내 아들의 냄새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냄새나는 그 아들도 안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달려간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먼저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옳고 그름을 가지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옳고 그름으로 먼저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셨잖아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보여주셨잖아요. 3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 이름을 알고 내 그 혈액형을 알고 주소를 알고 성격을 안다, 이 정도 인포메이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다라는 얘기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십자가라는 이 안경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요, 여전히 지키고 계시고요, 여전히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옳고 그름의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자유 때문에 시험 드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보다 살리는 것이 먼저다. 사실 1번이랑 2번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유보다 살리는 것이 먼저예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할례를 부분도,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자유로웠던 사람이에요. 음식에 대해서 자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고 시험 드는 믿음 약한 자가 있다면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대요. 그 맛있는 삼겹살 안 먹겠대요. LA 갈비 안 먹겠대요. 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공동체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도 제한하고 절제하겠다라는 거예요. 10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단순히 그냥 좋게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원어를 보면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양한 배경과 성격과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모였습니다. 다 다르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라면, 내 주변에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힘들어하고 시험 드는 자가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술을 취하지 않게만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제 애매한 거죠. 얼마큼 먹어야 술이 안 취하죠? 한 잔? 두 잔? 몇 잔이세요? 두 잔이요? 두 병이요?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다면, 그걸 보고 시험 드는 자가 있다면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죠. 먹으려면 방 문 걸어 잠고 혼자 드시고 주무세요. 페이스북에 자기 일상을 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사실 그것 때문에 페이스북을 하는 건데, 근데 때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게 할 때가 있어요. 좋은 차 로고가 들어있는 핸들, 비싼 차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 H자로 시작하는 거, 현대 좋은 차 핸들이 있는 그 화면과 그 핸들을 붙잡고 있는 손목에 명품 시계 딱 있고, 조수석에는요 명품 백들 산 거, 쇼핑백이 쫙 들들이 있는 것을 한 화면에 사진을 딱 찍어서 올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쓰는 거죠. 오늘은 수고한 나에게 선물한 날다. 정말 자신에게 선물한 것이 대견해서 그 사진과 글을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어느 분도 치킨 사진 올리셨던데 그건 괜찮아요. 그건 한국 사람들이 보면 안타깝게 여기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거 올린다고 사실 경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글 쓴다고 어느 정치인들처럼 종북 좌파라고 욕하지도 않아요. 자유예요. 페이스북 하는 사람의 권리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에 좋은 시계에 쇼핑을 저렇게 즐기는데 나는 뭔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 그 사진 때문에 빠지게 한다면 그것은 자유일 수는 있지만 덕을 세우지는 못하는 겁니다. 낙심한 자를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페이스북에 사진이나 글을 잘 안 올려요. 예전에는
자주 올렸거든요. 특세나 뭐 야외 운동회 그 사진을 제법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 특세, 우리 특히 이제 어린이들도 오니까 이 정도 새벽 이렇게 열심히.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올리는 저에게 은근히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저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되게 착한 줄 알았더니 제가 착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 정도 된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니까요.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제가 올린 그 사진과 글을 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제 동기 목사들 중에는 여전히 개척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동기들이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은 제가 안 올립니다. 이제는 대신에 제 사진, 얼굴만 나온 사진만 주로 꾸준히 올려요. 왜냐하면 제 얼굴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격려가 되는 얼굴이래요. 제가요, 제 얼굴을 보면 뭐 자신감이 생긴다는 어느 분도 계시던데 저런 얼굴을 가지고 산다 뭐 이런 경우는 자신감이 생기나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것도 말밥통으로 오셨어요. 말밥통에 태어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그러셔야만 했죠? 이유는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요. 내 자유를 죽이고 내 권리를 죽이고 내 자존심도 죽여야 생명을 살릴 수 있대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린 애들이 즐겁게 저렇게 즐겁게 뛰놀고 어린이날 선물 받고 학교 다닐 수 있는 것이 다 지들이 잘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들이 한 게 뭐가 있는데 왜 선물을 요구해요? 왜 우리에게? 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지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더구나 영어 공부하잖아요. 여기서 다. 어떤 애는 프렌치까지 하던데 다 부모들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아기 부모님들이 계신데 아기 부모들은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애 젖을 먹이더라고요. 2시간에 한 번씩, 어떤 애는 1시간에 한 번씩. 조금이라도 열이 나면 뭐 애 들쳐갖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잖아요. 자신들의 자유, 자신들의 권리를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부모예요. 이민생활이 힘들고 지치고 자존심 다 상한다 할지라도 지금 자식들 때문에 이 악물고 버티고 계시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내일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이제 급하게 한국을 가는데 마침 그 머무는 기간이 제가 내일 출발하면 7일 날 도착이고 그 다음 날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잖아요. 딱 마침 어버이날이더라고요. 제가 이곳에 2004년 12월에 와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달아드리질 못했습니다. 물론 뭐 전화는 드렸지만 제가 직접 달아드린 것이 2004년 5월이 마지막이었어요. 그것이 늘 저에게는, 아들인 저에게는 늘 이렇게 죄송스러웠고 불효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아버지가 아프신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달아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지막일 수도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희생하는 사랑이잖아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다 내려놓는 사랑이시잖아요. 그렇게 지금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또 사랑 받으셨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자주 부르는 찬양이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오늘 본문을 그대로 다 녹여놓은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봤었죠.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동산이 되어 지치고 아픈 자들에게 쉼을 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래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것, 그것이 정말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은혜가 되는 가사는 후렴입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늘 넘어져서 쓰러지지만 그래도 내 삶의 한 절, 한 마디, 한 음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높은 산이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대형 교회 되고 여기 대형 교회가 될 수도 없지만 숫자가 한인들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저는 그 대형 교회 되는 것보다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또 배고픈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언제나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만들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그런 교회이길 원합니다. 지식보다 사랑이 먼저가 되면, 내 자유와 권리보다 살리는 것이 먼저가 되면 세상을 향해 시선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6월 9일에 있을 밥 블레스 유입니다. 7월 7일부터 있는 러브코 원주민 선교예요. 삶의 한 절, 한마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격려하고 일으키는 일들이 내 삶 안에서, 내 구역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가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먼저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가져오셨어요.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깨를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쉬렴, 내 어깨를 베고 쉬렴. 내가 너를 평안히 쉬게 하겠다. 참 평안을 주겠다.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의 어깨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부모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또한 내 이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오름직한 그런 동산이 되길 원합니다. 빛을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삶이라도 한마디라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양손을 다 가슴에 얹으십시오. 다 눈을 감으시고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내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을 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래서 나에게 자유함이 있다 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시험 들고 시족하는 일은 없었는지요?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지식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지는 않았는지요?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지식보다 사랑이 먼저가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랑으로 내 자유와 권리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먼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시고 살리셨듯이 나도 이제는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서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고, 누군가 분명히 내 어깨를 필요로 하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본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유하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그 안에 사랑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정작 그 안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없었음을 압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할 수 있는 그 권리 다 내려놓고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그렇게 나의 자유와 권리까지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서까지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우리가 살아났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어깨를 내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름직한 동산이 되어서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쉼터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늘 교회가 세상에서 큰 교회, 유명한 교회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임마늘 교회가 이 땅에 미립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임마늘 교회 가면 쉼을 얻는다더라, 임마늘 교회 가면 나의 눈물을 싸매주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다더라, 그런 소문과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지금 내 어깨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6월 9일 마플레스의 그날에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와서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 한 절만이라도, 한마디 한음만이라도 주님만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는 그렇게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옵시고, 그런 사랑받은 자답게 이제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도와주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의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 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러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사랑이 중심된 지식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세우기 위해 이제부터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누군가에게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그래서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길 원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